우리 옆 사람과 눈인사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 땅에 지정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지나온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 땅을 주신 것,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국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보며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 전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에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에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 3.1운동은 이 나라 이 민족의 건국 이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3.1운동은 세계 속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억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독립선언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자유대헌장, 또 미국의 독립선언서, 또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아주 훌륭한 이런 선언들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3.1운동의 이 선언서가 아주 그 내용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탁월한 좋은 선언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또 이것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는 중국의 오사운동을 이제 시발하게 했고, 또 인도에는 간디가 이 영향을 받아서 비폭력을 삼는 또 하나의 근거적인 자료로 삼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1운동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요, 목회자들이 있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운동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의 근거지를 보면, 전국 지도를 보면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중심에 섰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101년 전이면 이 한반도 땅에는 남북한을 합쳐서 1,600만 명이 이었습니다. 그때의 1.5%가 20만 명인데 1,600만 가운데 20만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었다는 거지요. 뭘 말하는 거지요? 이 기독교인들이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땅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인에게는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고 동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그 신학 구조를 두 개로 나눕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이 잘 맞을 때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된다. 첫째는 개인 구원의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사회 구원의 신앙입니다. 이 개인 구원의 신앙이라는 건 뭐지요? 세상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나 하나, 내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건강하고 바르게 서야 되는 게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회 구원은 이 사회의 구조적 불의에 대해서
한 거하고 그 사회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개인조차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구원도 중요하고 더불어 사회 구원도 동시에 함께 갈 때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회를 바꿔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고 삶으로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하다가 보면 언제나 느끼는 건 이 나라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을 땐 잘 모르는데 내 나라의 신분, 대한민국의 신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또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에 이미그레이션 이렇게 입국할 때도 보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이거 거부당하는 거 아닌가. 조바심 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여행을 다 마치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얼마나 편하고 좋고 또 그 통행 과정이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야, 내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편한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 나라, 내 땅, 내 결의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첫 번째는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이 한반도 땅에 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떤 성경보다도 그 논리와 교리에 대해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경 중에 성경을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로마서는 반으로 쪼개면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후반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부분으로 맞춰져 있어요. 항상 우리 신앙은 내가 믿는 교리가 뭐냐, 믿는 내용이 뭐냐, 논리가 뭐냐, 그런가 하면 둘째는 그 논리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이게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소속감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 땅에서 그 수고하고 애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능이 돼줘야 할, 지지와 격려가 돼줘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를 힘들게 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가장 힘이 돼줄 사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다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오늘 안 와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있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에게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고 힘이 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항변한 게 뭐냐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나도 열심히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나라 사랑이고 결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자기 소속감이 가장 분명할 때가 행복하대요. 소속감이 분명할 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수원성교회 성도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고
우리 집안의 몇째 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딱 펴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빼앗을 수 없는 분명한 소속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친구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나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의 국가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무슨 복?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복이고 출세한 것도 복이지만, 건강한 것도 복이고 미모가 있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분명한 신령한 복, 돈이 없어도 미모가 탁월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성령이 나와 통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복 중에 복. 그래서 나라 사랑의 첫 번째는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몸된 수원성교회의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분명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거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냐?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사도 바울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랬어요. 늘 그 마음을 찌르는, 마음에 얹히는 고통이 있는데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지요. 그런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먼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배척하고 배반하는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진솔하게 써놓은 곳이 바로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을 위해 택함 받아서 이방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예수를 열심히 전해서 수많은 이방이 돌아와서 복 가운데 있는데, 정작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복인 줄을 모르고 걷어차버리고 반역하고 배박하는 저 형제 자매들, 고륙지친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의 마음의 결단을 하냐면 3절입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지친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쳐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껴지나요? 그 마음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생명에서 끊어지고 예수 안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정말 내 고륙지친들이 죽게 돌아와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나 그거라도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삶의 전부였던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쫓겨나고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 값으로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값을 치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민족의 구원을 소원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그건 편협주의가 아닙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사도 바울, 책임감이지요. 다른 사람 망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족, 친구, 가까운 이웃, 우리 친족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접경이 뭐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분을 인도하는 거지요. 혹여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나 진짜 맞나? 나 가짜 아닌가? 성경에 보면 정말 자기의 민족을 사랑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일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푸닥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돌판을 던져서 저주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열받으셔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열받는 것보다 내가 더 열받았다. 아주 저놈들 아주 사글이 다 묻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혼내킨다고 막 후들어 패. 자기가 막 열받아서 패. 얼마나 미운지 패.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남편이 들어와서 이놈의 자식 일로 와봐, 내가 때려줄게. 그러면 이제는 그 엄마가 그래요, 당신이 지금 혼내켜. 그런 엄마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는 맘대로 때리다가도 남편이 자식 때리면 가만두지 않는 그런 엄마가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이제 부부싸움으로 붙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 모세가 그냥 속상해서 막 있는데 하나님이 혼내켜 준다니까 이번에는 또 모세가 열받아.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요. 내 민족, 내 백성인데 하나님 저들 혼내키려면 내 이름 빼세요. 나를 저주받는 한 있어도 내 백성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게 모세의 민족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면서 자기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장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셨던 분, 그 민족, 그 결례를 사랑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생명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어떤 정치적 입장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애국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감정기 3.1운동을 시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감리교회는 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감리교회에서 나왔어. 제가 졸업했던 감리교 신학대학 로비에 보면 민족 대표 33인 중에 6명의 흉상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를 보면은 유관순 정동제일교회 이화여고 학생이지요. 상동교회 청년회장이었던 이준 열사, 상동교회 담임 목사였던 전덕기 목사님, 정동제일교회 담임이었던 신석구 목사님, 또 김구 권사님, 고당 조만식 장로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서재필 박사, 또 무궁화를 했던 남궁옥 권사님, 전도사님, 33명 이제 독립선언서에 이제 마지막 선언문을 다 써놓고 이제 마지막 대표 이름을 써야 되는데 서로가 주저주저 했대요. 그게 막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을 때 장로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주저할 거 없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서명하는 것은 죽는 순서 옳시다. 죽는 순서 옳시다. 그러므로 제가 제일 먼저 서명하지요. 이랬다는 거예요. 요즘 논란이 약간 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정하는 건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작사자를 윤치호 선생으로 압니다. 그 윤치호 선생이 1880년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의 에모리 대학을 이제 교육학으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올 때 다 짐을 꾸리고 나서 보니까 요즘 또 쉽지 않은 거지만 적지 않은 돈인 $200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서울에 오면 어마어마한 이렇게 집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는데 그 돈을 들고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00를 내놓으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은 기독교가 들어와야 되겠다. 미국처럼 복음이 들어가야 살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이것이 씨앗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불을 맡겨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1885년 4월 5일 인천 앞바다에 부활주일날 아침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윤치호 박사가 작사한 우리 애국가를 불러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꼭 뭐가 같아요? 찬송가 같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적으로 작곡했던, 그리고 안익태 씨가 작곡을 하고, 여러분 책임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그 지도자들의 결정 하나가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는 뼈저리게 늦지 않아요? 한 지도자의 정치적 칼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나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과거 시간에 얼마나 많은 나라를 빼앗겨 봤습니까? 근데 그 나라를 빼앗긴 것은 그 백성들의 무능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 6.25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당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안 합니다. 어떤 종교도 오직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분명한 철학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부패함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간절히 값을 지불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미국의 트럼프에게? 중국의 시진핑에게? 러시아의 푸틴에게? 아니면 일본 천황에게?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절대로 그들이 세계 2차 대전을 종식하면서 최고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가장 핵심 인물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 수상이죠. 그의 일대기를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국회에서 결정적 일을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처칠 수상이 앞자리에 앉았는데 머리를 콱 쳐박고 목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국회의장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 막중한 자리에서 일국 수상이 이 중요한 의제를 나누는데 어떻게 잠자고 있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때 갑자기 눈을 뜨더니 이 처칠이 그랬대요. 졸고 있다니요. 나 기도했습니다. 이러니까 국회의장이 더 열받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하필이면 이런 때 여기서 기도합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때 뻘떡 일어난 처칠이 천둥같이 호령했다는 거지요.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나라의 운명, 명운을 걸는 결정적 순간에 이 중요한 일들이 논의되는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칠에게 2차 대전의 승리를 줬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주눅이 들어있어. 외부로부터 온 공격으로부터 온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주눅이 들어있고 세계가 발발발발 떨고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나갈 것입니다. 잘 이길 거예요. 또 분명한 사실은 사스가 지나가고 메르스가 지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지만 앞으로는 아마 훨씬 더 센 것이 올 거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근데 밖으로부터 오는 그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써야 하는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이 나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마다 그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붙여도 콧방귀도 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들이 앞서서
이거 박멸하겠다고 나섭니다. 아마 먼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 그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져서 이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하지 못하고 바르게 외치지 못하니까 바이러스를 통해서라도 썩어 문드러져가는, 악에서 썩으로 문드러져가는 이 영적 바이러스를 드러내게 하고 경각심을 갖고 빠져가지 못하도록, 천하보다도 한 귀한 영혼이 더 이상 그곳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고통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듯이 오늘 이 나라의 민족 속에도 오늘 이 시간에 모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지난 날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지 못한 것 회개하는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몸부림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 간디, 마하트마 간디의 그 무덤에는 이런 간디의 망국론 7가지라는 그 글귀가 써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 원칙 없는 정치가 나라를 무너지게 한다는. 또 하나는 자기 희생 없는 종교. 자기 희생 없는 종교가 그 사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3.1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었고 십자가 정신이었고 교회 운동이었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결의 사랑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첫째는 소속감이고, 둘째는 책임감이고, 세 번째는 기대감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발견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또한 미래에도 또 현실에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원에도 그렇고 서울에 큰 병원들이 있어요. 중한병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큰 병원을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병이 걸렸으니까. 그러면 큰 병원은 왜 큰 병원이에요? 큰 병을 고치니까 큰 병원이야. 저는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다가 한번 비춰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아마 세게 보는 것 같아. 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굉장히 세게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센 놈들이거든. 중국 옆에다 붙여놨지요. 러시아 붙여놨지요. 밑바닥에는 일본 깔아놨지요. 건너편에는 미국 있지요. 쫙 누르면 쭉 짜질 것만 같은데 거기서 당당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야, 니네들 나 똑바로 붙잡아라. 하나님만 똑바로 붙잡으면 그 센 나라들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 사이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마지막의 구원의 방주가 너희라는 걸 보여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저는 그 믿음이 절대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만 하면, 복음을 세계화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결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릴 거 아니고 오히려 들어서 이 자그마한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세계에 죽어가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민족을 쓰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면 끝이 아닌 거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희망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잠깐 동안의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능히 이기고 떨쳐나가서 담대하게 이 고난 이후에, 터널이 끝난 이후에 나타날 찬란한 별들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 준비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3.1절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을 함께 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의 소속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대한민국, 또 깨어 기도하며 책임감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담대히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